아멘. 어떤 주인이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일한 두 종을 불러서 각각 집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집 지을 대지를 주었고 건축비를 똑같이 주었어요. 요즘에 일반적인 건축비가 한 400만 원 된다면 40평 건물을 지어라 1억 6천씩을 준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 지어라. 충성된 종은 자기 주인이 살 집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자재도 가장 좋은 자재를 골랐었고요. 건축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난 후에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종은 평소 마음이 편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주인이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고 자신이 종이라는 것이 싫었어요. 늘 불평스럽고 짜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그런 속으로 주인이 살 별장을 생각했습니다. 사는 집 한 채가 있으면 됐지 돈푼이나 있다고 별채까지 짓는다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건축 자재도 제일 싼 것으로 건축 비용도 술 먹고 마시는데 많이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절반 가지고 싼 자재로 집을 완성했습니다. 집이 형편없는 집이 된 거예요. 졸작이 된 거예요. 건축이 끝나자 주인은 두 종을 불렀습니다. 집 짓느냐고 수고들이 많았다. 그동안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느냐 고생들이 많았다.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한 보답으로 집을 각각 한 채씩 선물로 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지은 집을 너희들이 살 것이다. 선물로 받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종들이 각각 한 채씩 그 집을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했고 누가 후회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삼척종리 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여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원망 불평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시원찮았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사실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지만 저들이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나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나요? 저들이 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좋은 음식을 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신 거예요. 환경연구 전문가인 유비오 씨가 쓴 글에 의하면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정신이 산만해지고 욕구불만이 쌓이고 성급하게 되어지고 폭력적이고 피부도 아토피가 생기고 발육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른들은 일회용품 그릇을 사용하면서 그 그릇은 대개 멜라닌 이 용기인데 거기서 독성 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학 조미료나 패스트푸드 등이 이 건강을 해친다고 그래요.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인 닭들은 보통 옥수수를 먹인 닭들보다 2배 이상 빨리 성장을 하지만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서 생기는 병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경우 하나님 주신 식물의 실정을 느끼고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그리고 당을 짓다가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었지.
그것은 저들의 마음이 병들었고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유미오 씨는 이런 글을 신문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적어도 30번씩 씹어보자. 꽂고 씹으면 이 먹거리가 어디서 왔을까? 내 입으로 들어간 먹거리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만한 정성을 기울이고 살았는가?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며 살자. 그런 글을 썼어요. 여기 본문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와 오늘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제목이에요.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첫 번째, 길이 험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그래요. 민수기 21장 4절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이게 곧장 가지 아니하고 빙 돌아가니까 거긴 길도 없잖아요. 길을 개척하고 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하면서 저들이 무엇을 자기들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추진하고 책임을 지고 이렇게 살아보질 않았어요. 여행을 해본 적도 없었고 애굽 이외에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크게 크로즈업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환경이 크게 크로즈업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제 죽었다, 절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한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단련하시고 훈련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횡단하며 겪은 일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갈 길이 멀고요, 날씨는 뜨겁고요, 길도 없었습니다. 이정표도 없었고 방향도 모릅니다. 제멋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라면 가고 모세가 멈추라면 멈추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인도했을 뿐이고 게다가 저들은 훈련이 되지 않은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왜 불평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고 그러면 하는 일들이 효과가 있고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면 결과가 불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들끓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2절에 보면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는 건 뭐예요? 지도자를 성토하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애굽에 먹을 것이 없더냐, 마실 물이 없더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 이끌고 나왔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강제 노동에 시달려요. 남자들 다 죽어가요. 이곳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지도자 모세를 세웠고 홍해 바다를 유치하지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를 행진하는데 조금 어린 상황이 되면은 모세와 아론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다투었다고 했어요. 민수기서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메추라기가 떨어져. 그래서 단백질을 공급받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마음이 상하면은요, 자기 집을 가리켜서 우리 가정, 우리 집안 이렇게 말 안 하고 집구석이라고 말해요. 내 남편,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놈은 인간이라고 말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려운 환경이 확 드러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민수기서 20장 5절에 보면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 원망합니다. 그들은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인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까 불렀던 은혜로다, 그 찬양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평범한 것이 일상이 은혜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없다니까요. 일상이 은혜요. 내가 사는 것이 은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그것을 확대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를 향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하고요, 그 말씀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다, 우리와 함께한다,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민수기서 20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라고 했고요, 21장 5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저들이 농사를 지었나요? 우물을 팠나요? 하나님이 다 먹이셨잖아요.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시기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 저들을 먹이시고 저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잖아요.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거나 배고파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고요,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반석의 생수가 터져나 그걸 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는 그것 말고 정력에 좋은 것, 스태미나시, 군것질할 것들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식도락도 혐오식품을 찾아다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의 남정네들이 한국에 있는 뱀 다 잡아먹고요, 필리핀에 가서, 태국에 가서 뱀 다 잡아먹고요, 저 브라질 아마존 강에 가서 이 뱀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끼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모세에게 덤비고 원망하고 시비를 건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자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 136편 2절을 보면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고요, 3절에 보면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비교할 신이 없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잖아요. 이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수아 칼렙만이 들어가. 20세 미만은 책임을 묻지 않아. 그러니까 60세 미만만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 60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착한데, 부처님 가운데 토막인데.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믿어도 악한 존재예요. 타락된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 쓴뿌리가 잠재되어 있다. 어떤 상황, 환경이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어도 내 속에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계속 믿어야 되고요, 잘 믿어야 되고요,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했고,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가는 곳은 한 곳입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본문의 말씀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해서 들어가지 못해.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믿으면 축복도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요,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안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주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거지만 교회를 내가 들락거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대신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께 붙어 있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유혹에 넘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미혹된다, 육에 넘어졌다 그 말이죠.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미혹되니까 하나님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미혹당해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 말에 유혹을 당해 미혹당한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시험에 오고 있는 거야. 먹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도 담배도 마약도 먹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꽃뱀은 남자를 유혹하고 꽃미남은 여자를 유혹하잖아요. 둘 다 눈으로 보기에 멋집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품고 있는 탐심의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악이, 탐심이, 정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노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와 함께 남부를 것이 없지 잘 살던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아들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이 속삭였습니다. 답답한 시골을 떠나 도시로 가자. 거긴 술이 있고 여자들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그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도시엔 유혹이 말한 대로 있었고 술과 여자와 향락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간 돈은 곧 바닥에 났고, 돈이 바닥에 나니까 친구도 떠나갔고 여자도 떠나갔고 다 떠나가고 말하죠. 갈 곳도 머물 곳도 입을 옷도 먹을 곳도 없어졌습니다. 그 도시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요, 현대판 유혹에 넘어간 어느 젊은이의 이야기이며 오늘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시대는 동서남북으로 유혹이 널려 있어요. 이 시대의 향락 문화가 질본합니다. 하루가 25시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영화도 드라마도 소설도 스포츠 신문도 연극도 인터넷도 잡지도 주간지도 사회 구조도 유혹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세속주의와 이단 사이비 종교의 유혹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는 길이 없고 결국은 멸망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볼일을 보러 들어가던 다른 여학생이 머뭇거리자 담배를 피우던 그 여학생이 그 친구의 옷소매를 잡아 끌어서 너도 한번 피워봐. 머뭇거려서 아니 피워봐. 피우는 걸 보여줬어. 망설이자 딱 한 번만 피워보라고 거저주는 바람에 받아서 몇 모금 빨았습니다. 그 아이가 피운 것은 마약 담배였어요.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마약 서클에 가게 되었고 그 조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중퇴당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말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마귀와 장시간 입씨름을 하지 않아서 토론하지 않았어요. 말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마라. 사단은 물러가라.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을 물리친 거예요. 사단 귀신은 언권을 봉쇄해야 돼요. 사단 사상은요 거짓의 명수고요, 둘러붙이기의 명수고요, 유혹이나 시험은 초기에 막아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시간을 끌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내 눈으로 보았느냐, 예수를 만날 일이 있느냐 이러면서 도전하는 세력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불순종하면 못 돌아가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참된 안식은 나 홀로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 홀로 쉬어야 되겠다, 외딴 섬에 고도에 가서 내가 혼자 있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 아니라니까. 안식은 곁에 위로자가 있어야 안식이에요. 무인도에 홀로 들어가는 것은 고독만 키우고 거긴 위로가 없다고요. 위로가 될 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어준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 컴포트, 위로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이 위로자. 그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위로의 마음속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남을 위해 봉사하게 되어지고 살아갈 그런 힘과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문병을 하러 간 사람들은 언어와 행실에 조심해야 돼요. 신문하듯 따져 물어서는 안 돼요. 이런 병을 전혀 몰랐나? 평소에도 문제가 없었나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조심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도 똑같은 병으로 수술했는데 1년을 못 넘기고 가시오. 혹 집안에 그런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었나요? 도대체 문병을 하러 온 것인지 취조를 하러 온 것인지 빨리 가지도 않고 뭉개고 앉아서 떠들어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병이라고 찾아와서 캐묻는 사람, 충고하는 사람, 따지는 사람, 부정적 경험을 누르는 사람, 그 병이 원인을 따지고 해석하려 드는 사람, 마치 자기 의사인 양 진단하고 약을 추천하는 사람, 환자의 곁을 오래 떠나지 않고 머물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위로자가 아닙니다. 문병 가서 지킬 에티켓이 있어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래 머물지 마세요.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이나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병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으로 슬픔 당하는 가정을 문상할 때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화려한 복장을 피해야 돼요. 정중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 문병 갈 때 떠들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절보다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조문 용어도 바로 사용해야 돼요.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다 죽기 마련이래요. 힘들고 괴로운 세상 먼저 잘 갔지요. 남편이 먼저 떠난 상가에 가서 재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 아들 먼저 보낸 그 상가에 가서 불효 자식이네 먼저 가다니 안 난 셈 치세요. 어쩌다 그랬대요? 어디서 그랬어? 왜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문상을 온 것인지 상처를 주기 위해 온 것인지. 욥이 큰 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단이가 욥의 가정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 많은 양떼 소떼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죽이고요, 끌고 가고요.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들 10남매가 떼죽음을 당하고요. 놈의 악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아내는 하나님 저주를 받았으니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시오. 그래서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3명의 친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재난이 왔지.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자꾸 추적하던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고통을 당합니다. 욥기서의 다른 주제는 그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깨달을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믿고 참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바람직한 위로의 말이 뭡니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치료가 그리스도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자가 되리라. 여기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올림픽 경기 종목 가운데 손으로 붙잡아야만 이기는 그런 경기 종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레슬링이요, 유도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놔버리면은요, 상대방에게 되치기를 당해요. 끝까지 붙잡은 걸 놓치지 말아야 돼. 여기 본문에 보면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붙잡은 것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위에서도 내려오고 옆에서도 불어오고 밑에서도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난다. 비는 위에서 내리잖아요. 바람 옆에서 불잖아요. 창수 밑에서 솟아나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알 수 없는 고난 환난이 많아요. 전염병, 질병, 사고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출장 가면 되겠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붙잡는 건 누구나 가능해요. 그러나 끝까지 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구나 잠깐 기도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가장 경계하고 주의하고 기울이는 게 뭐냐? 세균 감염이에요. 박테리아 균이, 세균이, 바이러스가 그 환자에게 침투하면 수술 하나마나 또다시 수술해야 돼요. 제 아무리 수술이 잘 돼도 악성 세균에 감염되면 위험합니다. 컴퓨터의 경우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모든 자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깨지고 망가지는 것도 지극히 적다고 소홀히 취급한 영적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견고히 잡으라고 한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비바람 불어도요,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 걸려서 지은 건물도 3분이면 해체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아멘입니다. 환난 중에도, 시험 중에도, 고난 중에도 우리의 붙잡은 것을 끝까지 놓치지 마라. 끝까지 붙잡으라. 확신한 것을, 말씀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정도원 박사는 무의식 속의 갈등은 얌전하게 있지 못하고 우리를 늘 자극하고 괴롭힙니다. 갈등의 심부름꾼은 불안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불안, 염려, 근심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것마저 주님께 맡겨야 돼.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식세계도, 아니 내 저 무의식세계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교회 나오면 부자가 된다더라, 건강해진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냐? 예수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고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비바람 불고 시련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는 끝까지 붙잡아요.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우리 한번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종집을 짓고 애굽을 떠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애굽을 떠난 날부터 원망이 시작됐어요. 앞에 넘슬넘슬된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뽀얀문 일으키고 창을 들고 쫓아올 때 저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먹을 것이 없던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저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열이 올라서 열이 띵띵 몸을 붓게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저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지도자인 저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제가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빠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살려주세요. 모세 그런 강렬한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낼 처방전을 만드시는데, 그 불뱀의 형상을 한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는 게 어려운 것입니까?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하나는 우리가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쉬운 거, 단순한 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온몸에 열이 오르고 몸이 띵띵 붓고 그래서 막 헛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광야에 매달린 그 노뱀을 쳐다보면 치료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걸 쳐다본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담 몽리를 부르면서 쳐다보지 않고 나에게 해열제를 놔줘야지, 주사를 놔줘야지, 치료제를 줘야지, 이런 사람은 다 죽고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인용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를 쳐다보면 살리라. 나를 믿으면 살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거기에는요, 단순한 사고 구조야 가능한 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고 쳐다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기 또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산다니 허튼 소리야. 그 말도 안 돼. 현대의학이나 과학이 있는데 무슨 미친 같은 소리야. 그리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 사고여야 되는 거예요. 노뱀을 몇 분 동안 쳐다보여야 된다고요. 어떤 각도로 봐야 된다고요. 눈을 어느 정도 떠야 된다고요. 그거 회의할 것도 없어요.
그걸 민중에게 물어봐야 되겠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그냥 쳐다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 말씀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고 믿으면 그 사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장대에 맺은 못밤을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거의 무슨 과학이, 철학이, 문학이, 예술이 필요치 않아요. 죽기 일보 직전에, 독이 퍼져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회의를 할 것도 없고 다수결로 결의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 내가 쳐다봐야 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자의 경험이요. 나 외에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믿어야만 되는. 따지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미루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인천공항에 갔다가 미국에 가려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비자 기간이 끝났는데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들여보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고 했던 사람 못 가니까 마음이 상했지요. 미국의 경우는 다시 비자를 받고 다음에 가면 돼요. 그러나 천국은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가기 어려운 곳이 천국이.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의롭다 하는 여겨주시고 그 사람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대에 매단 못뱀을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는 과학도 철학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저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고 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